꼭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제사장 옷이며 제사장이 하는 일이며 레위인이 하는 일이며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물도 4일 동안 또 이렇게 보존했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없는, 예, 다음 이거를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사장이 그 제단이 솔로몬 때는 컸죠. 예, 보면은 저쪽에 이미 태워진 나무가 있고요. 제단 제물이 태워져 가지고 여기 또 나무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타고 있는 제물이 있고요. 다음. 예, 보면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레위인들이 다윗이 만들었던 악기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또 다음.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제사는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달라요. 근데 이 모세 율법, 여호와의 제사는 죄 문제. 뭐 인간이 잘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 제사 문제였고 이 죄를 죄사함. 이것이 모든 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이 율법을 읽으면서 이 죄와 죄사함을 보지 못한다면 잘못 읽으신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1000번을 읽어도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죄사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세탁기를 사시면 세탁기 설명서가 있어요. 세탁기 설명서가 세탁기는 아니죠. 세탁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용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설명서일 뿐이에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세탁기라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면, 죄를 사하는 것이라면 모세율법은 그 세탁기의 뭐예요? 예, 설명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설명서를 붙잡고 있는다고 그 설명서를 내가 암기하고 이거를 다 숙지하고 한다고 해서 세탁이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세탁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이 모든 율법은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모세 율법의 모든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서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딱 보면은 예수님 왜 저기서 저기 계실까? 뭐 때문에 저러신 거야? 제자들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진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렇게 왜 죽어야만 하는 거지? 왜? 율법을 그렇게 읽고 달달 외워도요,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하고. 근데 그거를 결국은 깨닫게 되고, 다음. 예. 보면은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뭐 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다. 특별한 제수처를 취했다 그래요.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끝나고 너희들을 축복한다.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흥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흥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이게 제사라는 거죠. 십자가의 제사.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의 우리가 그 다음 보시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제사장은 아니죠. 우리가 뭐 레위인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지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구약의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 성경에는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다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우리 피 언약, 제가 너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셔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피 언약이 성취가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악으로 이 세상이 좋은 일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다 악입니다. 다 욕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 저거 정말 이 빌어먹을 세상.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정결케 되었다. 깨끗게 하셨다. 하나님은 복을 구하라.
너희가 이 부르심을 위해서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받았느니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성전이니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성전 만드신 거 아닙니다. 제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자, 이 계시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한 30년은요 그냥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정말 그냥 지나갔어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아유, 그래, 죄사함 했구나.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는 사도들은 알았는 줄 아세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몰랐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도 그 두루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의 피가 만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도 이방인들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개 같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깨끗게 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이제 시작을 시키시는데 고넬료 아시는 분들 계시죠? 백부장 로마인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아까 말한 땅에서 기는 더러운 짐승들을 가득 주시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는 이제까지 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더러운 것을 먹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이미 하셨다. 너희가 죄와 저주로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된 것인데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복음 그렇게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번창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음. 그래서 그들이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위법이다. 사실 율법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해석을 항상 우리는 잘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읽으면서 제대로 해석한다? 그러기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멋대로 해석을 해서 위법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내가 어제 하나님한테 깨닫게 된 것은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왔어. 복음을 전하니 아이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다시 가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믿는 할례자들이 자기들은 아이고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모세가 말한 그 할례를 반드시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수두룩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먹었냐. 자, 그 다음. 자, 사도 바울이요. 47년경, 그 전에 이제 회심했겠죠.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47년경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할례를 받는다는 게요. 단순히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의 그 성기 거기에 이렇게 표피를 띄어내는 거예요. 예, 무슨 수술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약하고 상관없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서 바울의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이거를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온 교회가 혼란이 생겼죠. 아니, 바울은
십자가 예수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50년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냐? 70년, 그때 50년이었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이 성전이 있었다는 말은 제사장을 지내고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아이고 그건 이미 다 끝났고 예수 믿고 너희가 십자가 제사로 끝냈다 이렇게 전하면 이게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당시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 예수를 핍박했죠? 로마인이 핍박했습니까? 로마 군병이 핍박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대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어요. 종교인들이. 교회도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핍박을 한 게 아니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유대 할례파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할례파, 너희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이 사람들이 가장 이 교회를 반대하고 이 십자가를 반대하고 사도 베드로, 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가장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교회를 어렵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할례파 계속 나옵니다. 저도 이전에는 맨날 읽어도 솔직히 잘 기억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 준비해서 보니까 각 교회마다 바울이 성경을 썼잖아요. 서신을. 그게 지금 성경인데 바울의 서신에 할례파로 인해서 생긴 문제 때문에 다 썼다더라고요. 사도행전부터 안 쓴 곳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사복음서도 보면 바리새인과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그 문제가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에요.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신앙도 여기서 이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십자가 예수를 떠나서 정말 갈라디아인처럼 은혜로 시작하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이유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그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그 성경을 왜 썼을까요? 왜 수많은 곳에 곳곳마다 이 사건을 썼을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런데 그렇지만은 율법을 바울도 지켰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지킨 거는요, 내가 구원받고자 지킨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고자 한 거예요. 달라요.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것하고 늘 지킨 게 아니라 어느 때 상황에 맞춰서. 자, 다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유대로부터 그런 이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들, 이게 예수 안 믿는 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할례파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야, 모세 법대로 할례 받아야 돼. 그걸 안 치면 너 구원 없어.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라. 제가 지금 할례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근데 제가 성경을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이 할례 문제가 바로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표피를 잘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례를 한다는 거는 율법을 지킨다는 맹세예요. 다음.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에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우리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있는 자도 아니고 어찌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주 예수의 은혜,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율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의 의무가 없다 하고 판결을 내려서 모든 교회에게 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무마시켰어요. 다음.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다 없으되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목매어 죽이면은 뭐예요? 이 피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피 먹지 말고,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음행, 우상 숭배와 피와 음란한 음행을 너희 교회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 다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야, 너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할레파의 말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렇게 가버리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할레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고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조주까지 했습니다. 가장 이 바울 서신의 가장 극단의 끔찍한 표현이 차라리 잘라버려라, 네 거. 그 성기 잘라버려. 고자 돼버려. 조주를 할 정도로. 왜냐? 이 할레파가 만일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장 큰 핍박을, 가장 큰 어려움을, 너무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만일 바울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됐지. 할레파 할례 좀 한다고 해서 뭐 괜찮지 않겠을까 하고 허용을 했더라면 그 고난도 받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사도, 네가 사도냐, 사도의 네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온갖 구설수에 말려서 고통을 받았는데요. 모함을 받고. 근데 그런 일을 안 당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굳건하게 이거를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만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피로 이거를 우리가 만일에 이걸 놓쳐버린다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우아하게 살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잠 다 깨워서 이렇게 앉혀놓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에 상관이 없는 거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이 전도와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오직 반드시 이거를 듣지 않으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가는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도 이 말하죠. 이 사건이 지금 이 말이 그 할레파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레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뱀이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너희가 할레파를 말을 다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질돼서 율법을 지킨다고 다시 할례를 받고 저 예루살렘 가서 제사도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일들이요. 심지어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느니 뭘 지켜야 된다느니.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저 보혜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할례가 필요합니까? 보좌의 앞에 계신,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할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이 지상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내가 저 하늘의 보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필요 없습니다. 할례. 근데 단순히 아이고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할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 이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 잘못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아직도 내가 지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결국은 십자가하고 대적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십자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니 성령을 소멸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복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은 하나 열심은 있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열심으로 치면은 바리새인 같은 열심, 우리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난리를 쳐도요, 바리새인처럼 열심 낼 수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치면.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람의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은혜로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례파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사탄도 이거를 또 어떻게 했냐, 그들의 이제 사탄 이야기, 바울이 사탄도,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사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광명의 천사 이야기를 합니다.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이죠. 성령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믿는 자처럼 가장한다. 정말 참 신앙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일꾼처럼 이거를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그들이 모르고 했죠. 알았으면 사탄한테 속아서 모르고 하는 거죠. 지금 할례파의 이 믿는 자들이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 성전이 있어서 그때처럼 뭐 성전의 율법을 지키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우리랑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할례 받습니까? 이거 일부러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남아들은 군대 가기 전에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참 특별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참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랑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곳곳마다 나와 있는 이 사건의 성경, 우리 기독교인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내가 뭐 할례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아까도 그림도 보셨지만요. 하나더라도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고 제물은 또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이거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무슨 제사가 무슨 마음대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 예배 이런 단어를 그냥 쓰는데요.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절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했어야지 그게 제사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들 마음대로 대충, 우리가 제사장도 아닌데 아론의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우리가 성취하고 이미 그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자, 이게 보면은요, 할례의 율법, 애더냐? 이건 사람의 의로,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지키는 거죠. 구원이 없다. 왜 없습니까? 죄를 못 이겨서 그래요. 죄를. 여러분, 내가 율법 지킨다고 죄를 이깁니까? 살인죄를 졌어요. 우리가 사망의 몸이잖아요. 죽었잖아요. 내가 그럼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내가 뭐 사람이 의롭게 어떤 행위를 하면 봉사하고 뭘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능력이 없다. 선한 것이로되 능력이 없어서 이거는 폐기물이다. 예, 내가 바울이 그랬죠. 똥처럼 다 버렸다. 나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유익한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들은 다 똥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럴듯 너무너무 좋은 철학들이 많잖아요. 지혜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까? 똥이다. 다. 근데 십자가의 그 성령의 새 언약,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의다. 이것만이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자, 너희 율법 교사여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율법을 또 많이 읽잖아요. 이거 모세 율법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다 알아. 지식이 넘쳐.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 교사예요. 그런데 이게 교사 같다 이거죠. 율법에 이게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랑 그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내 삶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율법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하고 율법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자, 우울증. 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제일 듣기가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힘내세요. 나 지금 힘이 없어.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 딱 퍼져 있는데 나보고 와서 위로해주면서 힘을 내야지. 이 말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나한테 힘내라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아니, 내가 똑바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생 똑바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 내가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무슨 내가 안 살고 싶어서 그러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 좀 해야지. 그래야 네 인생이 제대로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지. 술 좀 끊어야지. 네가 알코올 중독으로 큰일 난다. 저 치매 걸려. 저도 제 동생한테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아니, 술 끊고 싶어서, 그러면 끊고 싶으면 끊죠. 끊을 수 있습니까? 이미 술 중독에 그 술에 올무에 빠져서 술 귀신에 잡혀서 종로도 타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막 잔소리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그만 좀 해. 그냥 미치겠어,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 살인사건 나잖아요. 아들하고 엄마랑 같이 살다가 살인사건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잔소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잔소리 좀 했다고 미쳐,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가 왜 미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한두 마디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똑같은 야, 잘해. 네가 이렇게 해야지. 왜 늦게 오냐? 일찍 일어나라.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파워, 마귀의 능력, 힘.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 듣다가 미치는 거예요. 미쳐서 칼 들고 자기 부모를 찔러 죽입니다. 대부분의 홀로 같이 늙은 부모하고 특히 엄마랑 아들이 같이 살다가 살인사건 벌어지는 일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왜냐? 자,
이 아까 말한 인생의 문제. 다음 인생의 이게 뭐라? 무슨 문제다? 죄 문제다.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능력이 뭐랄까 이 체질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가 체질이 아닌 사람. 예? 노래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근데 막 그런 사람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아니지. 그게 죄는 아닌데 자 특별한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1등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적당히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는 이유가 그 아이의 심령에 가득한 쓴뿌리,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 문제라는 거죠. 술 먹는 거, 그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여러분. 술 먹는 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술 취하고 계속 술 중독이 돼서 술 먹고 범죄하고 또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있잖아요. 죄 문제라는 거죠. 죄 문제. 인생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죄 문제인데 이거를 술 끊어 한다고 끊어집니까? 율법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좋아. 마땅해. 한데 능력이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 근데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짐에다가 아이고 그래 내가 술 끊어야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짐은 져 주는데 도와주진 않아. 그게 그 말입니다.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세요. 자매님 이게 좋아요.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려야죠. 남편한테 순종해야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다음 보시면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그 죄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그 문제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 그 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아직 율법을 실행하려고 내가 가정을 잘 돌봐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 할레파 사람들이 그 마귀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요. 자, 내 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고, 나는 우울증 싫어. 근데 우울증의 그 귀신, 병도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있어요. 공황장애, 완벽주의, 강박관념, 중독, 마약 여러 가지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고 싶어. 나도 이제 그만. 아이고 나도 내 인생에서 이런 지저분한 거 좀 안 하고 싶어. 나도 좀 우아하게 살고 싶어. 근데 잡혀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영들에게. 다음 죄에게 잡혀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죄다. 죄 문제다. 자, 다음 이게 죄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이 사망의 몸에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아한 시체, 그리고 처참한 시체. 막 그냥 사람 눈에 봤을 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건 처참한 시체고요. 예?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참 선해. 참 저렇게 사람이 바르다니. 그 우아한 시체일 뿐이에요. 사망의 몸이지. 다 반드시 죽을 죄인이지. 무슨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막 난도질 당해가지고 처참한 시체나 깨끗하게 김일성이 그 시체처럼 보존된 시체나 뭐가 다릅니까? 시체는 시체지. 자, 그런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문제를 누가 나를 해결해라? 우리 주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이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 죄사함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 이 악한 영들 있잖아요. 그 죄.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도요. 여러분, 죄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도, 왜? 피가 마땅히 당연히 하지만은 뭐 예수의 피를 부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거를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 사함는다. 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예수의 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가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죄사함, 이때 죄가 해결된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쉬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아닙니까, 다? 죄 없어요?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죄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 정말 이 사실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죄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내가 뭔 죄라고 내가 무슨 나도 잘못을 했어? 근데 율법에 비추어서 딱 보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요, 다 믿음 없는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발뺌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숨만 쉬어도 죄입니다, 죄. 그래서 정말 이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서는요, 바로 똑바른 정신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를 못 이기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 이게 진짜 현실에 이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된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사탄 귀신의 무리가 사람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살처럼 있잖아요. 아주 떼거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사람을 그냥 휘청휘청 요동치고 뒤 흔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오직,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렇게 여겨라. 실제로 지금은 아니죠. 죄투성인데, 아니다. 이미 너 영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을 너희가 이제 따르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좀 해. 아니,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애한테 공부 좀 하라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한두 번은 이야기는 해야 되죠. 뭐 한 번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공부 좀 해.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딱 권세를 잡습니다. 더 안 해, 더. 술 먹지 마. 더 술 마셔. 마귀가 권세를 잡고 더 흔들어. 왜? 이 마귀는요, 율법을 통해서 속이거든요. 그래서 술의 고주망태가 돼서 오늘 또 들어오고 내일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 또 들어왔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보, 남편, 여보 축복합니다. 예수 마음속으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한테 손 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제사장처럼 손을 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거, 그래야만이 그게 복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 받아서 그가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 새 언약으로 살아야 귀신을 이기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지 가정을 잘 도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말한다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실 애굽의 생활, 예? 세상 생활은 너무 분별이 쉬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잘 알고 있어요. 금방 압니다. 초신자들도 금방 알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왜? 마귀가 아까 말했죠? 광명의 천사처럼 속여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고 술 먹으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 말이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순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 거룩한 광명의 천사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이 뭘 속고 있는가를 제가 말해볼게요. 이 율법주의의 사고,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쪄들어 살았어요. 평생을 이래 저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잘했어 못했어, 평생을 우리가 이 사고로 쪄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새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문제 인간이 해결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직 모르는 자들, 이걸 아직 모르고 율법주의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제가 뭘 속고 있는가 한번 대충 말해볼게요. 첫 번째, 스스로 옳다고 속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 성경 다 읽고 10번, 20번 하니까 이거 성경에 이런 것이 있더라. 아니 내가 그 성경을 읽고 나니까 지식이 생기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다 그걸 행하는 줄 착각해. 두 번째, 자기가 율법을, 그 성경 말씀 읽고 그걸 알면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 율법을 알고 그러면. 근데 죄가,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벌떼처럼 나를 종일 공격을 하는데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세탁기 설명서를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다 외워도요, 세탁기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 문제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자녀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 문제를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복받. 이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복받지.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가장 마지막 속임이 뭐냐? 율법주의로 살면서 자기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철저하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난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할레파 할레파 믿는 자들 간의 바울과의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제 문제였어요, 이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 율법주의로 산 그것이 옳은 말 하고 바른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고, 이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죠. 근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알게 됐어요. 어쩌면은 이거를 해보려고 시도를 안 한 사람은 아예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의 사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율법주의도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함으로 이 죄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답이 없죠. 사망의 몸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나눈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눴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하고 별말을 다 해도 절대 그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은혜가, 모든 공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됐을까요? 예,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할게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마지막 48번 제가 안 했는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48번. 말씀 48번. 제일 마지막 거요. 죄송.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경에 써 있죠. 말씀과 기도로 죄사함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말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은 무슨 율법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그때는 이제 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야로, 그 십자가를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죠. 자, 기도가 무슨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기도, 주여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말해요. 그걸로 우리가 복을 받고 거룩하여져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이렇게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삶을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주의로 살았구나. 내 말이 율법주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항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말로 사는가, 복음으로 사는가, 이 기도로 사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새 놀라운 부흥이 여기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의 피를 우리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다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